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고 자라갑니다. 교회는 말씀을 먹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목사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교회 목사라는 직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뜬금없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묻게 될 때 그 물음을 듣는 대상과 또 묻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질문이 전혀 다른 뉘앙스로 들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목사를 어떻게 알고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저 좀 관계가 안 좋거나 그러면 지금 목사를 어떻게 알고 그러는 거야 라는 말로 들어서 좀 목사 대접해달라 이렇게 권위를 좀 세워달라는 뉘앙스로 들으실 수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저와 별 이렇게 문제가 없거나 평범한 상황에서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의 은사와 직분에 따라 세워진 목사의 존재 목적과 의미와 또 그 사역과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라고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으셨나요? 첫 번째로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로 들으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잘하실 줄 모르고 그냥 혼자 묻고 하려고 그랬는데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방금 이 두 물음 가운데 첫 번째이든 두 번째이든 알고 대답하시든 혹은 마음에 생각하시든 둘 다 괜찮습니다. 다만 바라기는 이 둘도 아닌 그냥 귀찮으니 묻지 마시고 얼른 하시고 싶은 말 해주십시오라고만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바람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뜬금없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얼마나 더 친밀한지 주중에 좀 만나고 식사도 하고 혹은 일도 같이 하고 교제하는 그런 관계인지 아니면 주일에만 한 번 만나는 관계인지를 묻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에만 예배 시간에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시작한 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또 교회의 신자로 살아간다는 소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어떻게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또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질서를 따라 세워주신 은사와 직분 가운데 목사, 장로, 집사 이러한 직분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특별히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과연 그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참된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참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너무나 귀한 구원, 이 구원의 풍성함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에 있어서 이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떠함인지를 알고 거기서 풍성하게 공급받는 것, 그 안에서 사실은 결판이 납니다. 단순히 저와 친하게 지냅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이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고 또 교회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대답을 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고 그 교회가 우리의 인생에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가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분량에 따진다면 얼마나 내 삶에서 차지하고 어떻게 알고 있는지. 또 하나는요. 그러면 그 교회의 가장 예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내 인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속으로
마지막은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 직분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직분을 세상의 지위와 명예나 뭐 어떤 영광스러운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또 섬길 수 있는 자리를 주심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너무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영광스럽고 복되고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현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꾸 알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 교회는요, 이 디모데전서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안에 가족된 성도들이 서로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섬기며 또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되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연습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천국 연습. 잘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즉 이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사님들에게 목회자들에게만 알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라 혹은 목회를 해라 이런 길잡이 지침서로 볼 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의 가족으로서 세워놓으신 질서에 따라 섬기고 가르치고 배우고 양육받는 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 이 디모데전서라는 책을 성경 말씀으로 받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목사의 직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부담이 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다 담아내지 못하겠지만 바라기는 오늘 듣게 되는 말씀이 어떤 정보나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삶에 참 깊이 영향을 미쳐서 나와 같은 죽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 그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도록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교회의 지체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 주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함께 살핀 이 디모데 전서는요, 소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워진 교회,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미리 거기에 좋은 일꾼들을 세워놓았는데 특별히 디모데라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거기에 세워놨다가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 책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요, 이 유형교회라 그러죠. 무형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우리 이 건물이 있고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이 각 세계에 도처에 있는 이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하고 이 유형교회나 무형교회나 언제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할 정도로 사탄의 공격이 이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으로 교회가 잘 세워지는 것을 언제나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방면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뭐 도덕적인 문제, 뭐 돈의 문제, 또 성적인 타락, 또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시험, 또 여러 가지 세상 문화나 죄 등등의 여러 가지 것으로 사탄은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성경은 교회에서 오는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 가운데 가장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그 전략을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타협하게 하고 다른 복음을 가지고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가장 핵심적인 마귀의 공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른 교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바른 진리로 교회의 교리가 세워지고 교회의 직분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진리들을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전서의 시작부터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전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라. 이 말을 중간에 1장에 또 4장에 마지막 부분에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려고 하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드릴 시간은 없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의 그런 태도와 또 일의 결과와 속마음, 그것을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볼 텐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7절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다. 도리어 변론을.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의 특징은 일단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즉 참된 복음에서 나오는 구원의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하게 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여기 보는 것처럼 변론을 냅니다. 분쟁이고 말싸움이죠. 자기 지식을 자기만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함으로 교만하게 되고 그러한 것이 이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참된 교훈은 여기 말하는 것처럼 5절 말씀처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좀 길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데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이것이 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아닌 헛된 말이나 아무리 옳고 똑똑한 것 같아도 스스로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거나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말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섬기는 이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정말 사람하고 막 논쟁을 하고 지식 싸움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토론을 해서 그런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먼저 기억할 것은 바울이 우리가 어떤 자인가, 이 신분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그래서 신앙 고백을 담아서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 전하는 사역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 것을 당부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이제 그런 목사 임직패를 받게 될 때 임직패는 항상 성경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가 아니더라도 거기 임직패를 받게 될 때 항상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12절에서 16절까지 원래 한 절만 들어가지만 우리는 전체를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저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긍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쁘다 모든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 거죠. 바울도 얼마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고 변론과 얼마나 분쟁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생각할 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내가
어찌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디모데에게 그 부르심에 대해서 바울의 자기 간증을 담아서 말하는 거죠. 그리고 좀 넘어가면 이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이 애정을 담은 권면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8절과 19절도 마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 참 어려운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근데 착하게 싸워야 되는 싸움. 네, 그렇게 싸울 수 있을까요? 착하게 싸운다. 디모데 목사가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니까 지도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싸웠다는 거죠. 이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목회를 배우고 또 소명을 발견하게 되어서 목사로서 살아갈 길을 결심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와 편지를 통해서 힘을 보태는데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읽어보면 때때로 그의 육체적인 상황도 알아서 또 그의 나이가 어린과 그 교회 상황을 알아서 너희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또 건강상의 이유로 좀 포도주를 쓰라. 뭐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디모데가 중도에 하차하지 않도록,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도록 막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참 목회 선배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저 어떤 감성적인 위로, 그냥 말뿐인,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요, 덕담 정도, 잘해라, 뭐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떠났지만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아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뭐 계시를 줄 수도 있지만 뭐 좀 경험해 보면 무슨 일이 있겠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얼마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할 곳인지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장에 가면 우리 4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두 번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바울이 있을 때보다 나중에 더 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었지만 우리가 이것이 오늘날 좀 흔히 알게 되는, 뭐 흔하다고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에게 죄송할 수 있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그 신학생이 되고 이제 사역을 나가면 그래도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거기서 인정받고 잘 사역하면 그래도 중형교회 이상 교회로 잘 보내줍니다. 좋게 말하면 그런 것보다 좀 그러면 꽂아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참 잘하라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는 것은 사실상 좋은 환경의 목회지를 마련해 준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 교회 디모데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순교지가 됩니다. 거기서 죽는 자리로 보낸 거죠.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디모데는 에베소의 감독으로 이렇게 평생 사역하다가 에베소 지역의 대표적인 우선 그 아데미, 바울도 아데미 신상 만드는 사람 때문에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가 그 우상 숭배라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악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다가 그 축제날 돌에 맞아 순교했다는 그렇게 전해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바울을 사랑하는 디모데를 어디로 보낸 거냐면 순교지로 보낸 거예요. 사지로 몰아낸 것입니다. 어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목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살려고 보내는 겁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까? 죽으라고 보내는 거예요. 잘 죽어라. 뭐 이런 거죠. 참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이 교회 목사의 직무는 또한 장로님을 포함해서, 사실은 교회 장로님도 제가 오늘 목사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디모데전서는
장로 목사가 있고 또 다스리는 장로가 다 사실은 명예직일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뭐 명예로 돈을 내고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인정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아니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왜 사랑하는 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우리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거 뭐라 그러죠? 내 양을 먹이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는 이 세 번 물을 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이 생각났을 것이고,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베드로로서는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고 했으니 그게 이제 십자가의 자리라도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베드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면 여기 내 양을 먹이라, 너 내 양을 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그 양떼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 4장으로 돌아가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곱씹어서 생각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누구에게 해주는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하는 이 목회를 하는 목사만 들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뭐 하는 것처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즉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거기 옆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직분자들 또 성도들까지 다 이 목회의 원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죄사함의 은총과 이 구원과 영생을 얻은 한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 목회 일을 하지만 그도 여전히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할 흠투성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함으로 늘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소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형제들을 말씀으로 깨우치면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자신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가르치는 교훈으로 양육받으리라.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누가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목사 자신 스스로 가르치면서 양육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도들만 양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자신도 양육을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은 목사 개인의 어떤 사상이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전하는 거죠. 목사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부족한 입술이지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스스로도 깨닫고 회개하고 또 가르침 받고 그렇게 근신하면서 또 부족하지만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웠어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좀 나은 것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좀 황송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나 자신이 먼저 말씀으로 양육되고 또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양들을 목양한다는 이 사실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와 감동을 넘어서서 머리가 띵 하는 그런 참 그렇구나.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저는 공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일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구나.
육체의 연습도 사람을 건강하게 하지만 경건의 연습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 직분을 맡았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한 이유는 좀 더 본이 돼서 자신을 좀 명예롭게 하고 높아져라, 좀 똑바로 해서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성도들을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려거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그 부르심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본이 되라는 거죠. 거짓 경건을 위선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스스로도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는 분투, 그런 것을 본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는 이 목사 한 사람의 인생 경험이 혹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고 나이가 어리거나 그런 면에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학식이 뛰어나고 언변이 유창하며 인생 경험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을 불러 살리시고 한 사람을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1절에서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번에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성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아멘.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고 목사라는 직분은 이런 직분입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없고요,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연약한 인생이 사랑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유능함이나 어떤 자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성도라면 이 부족하지만 말씀을 듣고 거기서 생명이 공급받아서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교회 안에서 목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참 무거운 주제이지만 감명 깊게 읽은 그 책을 좀 여러분들에게 몇 군데를 읽어드리도록 할 것인데요. 너무 두꺼워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그 찰스 브리지 목사님의 참된 목회라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생각했는데 그것보다는 별로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찰스 브리지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1700년대 말 영국 국교의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인데요. 이 참된 목회라는 책은 목사님들에겐 거의 고전처럼 여겨지는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전이 뭔지 아시죠? 고전. 유명하지만 아무도 안 읽는 책이 있고, 여러분 철로역정이 고전이지만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읽은 사람이 거의 없던 것처럼 셰익스피어 혹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은 거의 이름만 알지 못 읽지 않습니까? 그래도 노벨 문학상 받은 책을 원서로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우리나라에. 원서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의 읽지 못하는 벽돌처럼 두꺼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는 그 모임에서 이 책을 읽어 나가는데, 그래서 이 오늘 디모데전서를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 이 얘기를 좀 이 목사님의 이 목회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몇 군데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이 책의 첫 번째 챕터가 이 목회 사역의 일반적 고찰입니다. 고찰,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목회 사역 제도에서 이렇게 문장을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는 찬연히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는 거울이다. 이 문장이 너무 멋있어요. 교회는 찬연히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는 거울이다. 교회가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 속에서 여호와의 완전하심이 우주에 펼쳐진다. 이 에베소서 이 3장의 말씀을 이렇게 만든 건데요. 교회에 내리신 계시, 그 이후에
교회 속에서 펼쳐진 장엄한 사건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천사들까지도 흠모하며 묵상할 만한 신선한 주제들이다. 이 교회에 관한 주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저는 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움을 그래서 이 문장이 참 너무 멋있다. 넘어가서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에서도 위대하신 교회 건축자의 지혜가 똑같이 드러난다. 바울에게 말씀하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 말씀과 아무 육체도 그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전능자의 중요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신다.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달성하시냐면 일단의 사람들을 성직에 임명하셔서 교회에 초석을 놓고 교회를 세워가는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는 사명을 받았다. 처음에는 12사도만 목회사역에 참여하는 사명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천하 만민에게 약속된 복을 제공할 만큼 확대되었다. 처음에 12사도지만 계속 믿는 자로 하여금 안수하고 그렇게 사역자가 나왔다는 거죠. 넘어가서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표할 자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자신과 똑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과정에서 겸손을 연습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굳건한 결합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자신과 똑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직접 읽은 거 제가 전화드리는 것 좀 감정이 틀릴 것 같은데 자신과 똑같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과정에서 겸손을 연습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굳건한 결합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는요, 목회 사역의 존엄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막 편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회 사역의 존엄성. 하나님께서 목회 사역을 제정하셨다는 사실에서 목회 사역은 세상의 어떤 명예나 성공에도 비할 수 없는 존엄성을 가지며 불신자의 조소에 의하여 격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제도는 이 목회 제도죠. 그렇게도 엄숙한 준비와 함께 세상에 도입되고 교회에서 확립되었다. 불멸하는 인간 영혼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잘 알아서 그것을 돌보는 일이 이 제도에 맡겨졌으며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주된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따라서 목회 사역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곳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 고귀한 부르심이 제대로 이해되면 허영심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공손한 태도가 저절로 생기게 된다. 그처럼 고귀한 직무, 그처럼 높고 거룩한 일에 손을 대려고 할 때 어떻게 움찔하며 뒷걸음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이 죽어 있으면서 어떻게 생명을 전한다는 말인가? 이렇게도 더러운 인간이 이렇게도 깨끗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자신의 비천함과 대비하면서 옛 선인은 이렇게 말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우리가 이 엄청난 임무 곧 중대한 위임을 가장 과분한 은혜 위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 부르심을 안다면 그 위상 때문에 고상해지기는 하겠지만 우쭐대지는 않을 것이다. 세 번째로 목회 사역의 용도와 필요성인데요. 좀 뛰어넘어서 시간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목회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은 교회를 심고 물주기 위해서 제정되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이고요. 즉 복음 전파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에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고 믿음의 인내를 굳건히 세우며 신앙의 완전함을 향하여 전진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목회 사역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려 깊게 양심적인 마음으로 이 사역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세상에서 안락함과 편안함을 전혀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 사역은 매일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한다. 이 사역에서 가혹하고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련은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에서 또 세상에서 사탄의 세력에서 또 우리 자신으로부터 일어난다.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사역에 의해 회심이 일어나는 것이 즐겁다면 우리 사역에 의해 죄인이 완고해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사역에 의하여 회심이 일어나는 것은 즐겁다면 우리 사역에 의하여 죄인이 완고해지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이 좀 되십니까? 부족하지만 목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한 사람이 잘 세워지도록 하지만 어떤 성도는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와 믿음과 변화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 마음이 완고해지고 목이 곧은 반응이 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개혁 주의자들과 많은 그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똑같이 말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두려운 것은 회심을 위하여 더욱 열정적으로 일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다른 쪽으로 심판의 정죄를 받는 일이 더욱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때 대사도의 부르짖음, 망하는 자들에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지만 짓눌림 속에서 우리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려 하는 대사도의 부르짖음을 공감하게 된다. 이 성경 말씀 인용인데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 아멘. 그것이 이제 믿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일어난 어려움이라면 그 다음엔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고요.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목회자 자신에게서 오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직무가 영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자신의 약점과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편안함을 좋아하는 자연스러운 경향,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일의 두려움,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진리를 선뜻 선포하지 못하는 그릇된 유약함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진리를 선뜻 선포하지 못하는 그릇된 유약함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극복은 고통스러운 노력이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 마음이 냉담하고 활기가 없을 때에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에 강력한 힘이 적용될 때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역에 대한 점차 흥미를 잃지 않도록 애쓰고 자기 부인의 노력을 게으르지 않도록 낙담하여 또 열의가 식어지지 않도록 위험성을 물리쳐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설교 시간에 목회 사역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마치 자기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이게 힘든 일이니까 좀 알아달라라고 말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들어야 될 만한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신 신비한 영적인 양육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저도 사실 이 목회 사역이 가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스러움, 이 풍성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본문을 나 중심으로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밖에 없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현실에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의 목회자로 세움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그의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는데 교회는 당시에 나이 많은 자기 어머니, 할머니 뻘 되는 과부도 많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학식 있는 사람, 유대인 중에서는 율법과 족보를 그냥 막 능숙하게 넘나드는 스스로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엄청 많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이 나이 어린 젊은 목사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위장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좀 쓰라 할 정도로 아마 속에 병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디모데가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버틸 수 있다면 인간적인 두 가지 대응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추측을 했어요. 먼저는 자신이 목사로서 권하는 말이 혹 자신의 연소함이나 여러 가지 경험 부족으로 이유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좀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근심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소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그러한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사나 혹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권위를 세운다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강하게 꾸짖음으로 권위를 세우려는 그러한 시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막 권징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가 다 치우친 것이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한번 읽을 텐데요. 5장 1절과 2절,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아멘. 너무나 당연한 그런 균형 잡힌 조언이지만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나 어쩌다 한번 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친절하게 한다 쳐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이렇게 성숙하고 배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하길 축복합니다. 노부모가 뭘 좀 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그것도 모르냐고 핀찬을 주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경험이 부족한 나이 어린 디모데 목사가 이런 바울이 말하는 유연하고 성숙한 대처를 할 수 있다면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처세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지그시 먹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면 훨씬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어리지만 아님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면 훨씬 더 성숙하고 좋은 사람이 됩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나이나 학력이나 사회적인 신분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목사는 그 모든 외적인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바른 진리의 교훈을 가감없이 전하게 될 때, 가르치고 할 때 참된 성도는 잘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집, 그리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붙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워놓으신 목사를 통해 영적인 공급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영적인 공급을 잘 받고 계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병이 들었든지 신앙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문제가 있다면 극복하셔야 됩니다. 비록 한 사람의 인간으로 봐서는 보잘것없고 인생 경험도 부족하며 말하는 것이 졸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세워놓으신 질서에 따라 겸손하게 복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겸손을 우리도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혹 이 목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복음을 타협하지 않도록,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혹 범죄와 연루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중 남자로 태어난 사람도 없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고요. 태어날 때부터 목사나 장로로 되기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도 없고 죽고 싶어 죽는 사람도 없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기 교회 또 가정 우리가 맡은 그곳에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것이 최고의 자리임을 믿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찰스 브리지 목사님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반사하는 거울로서의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교회는 천상의 교회와 연결되었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자라갑니다. 하나님, 불쌍한 종을 세우셔서 이 엄청난 일을 맡기셨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연소함과 또한 부족함과 또 많은 인생의 경험들 앞에서 좌절되고
또 소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생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과 존경과 사랑으로 이 목사가 목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